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시돈과 두루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가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쪽 산 위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산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이 있고요, 왕정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루살렘 성전도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가나안 선지자와 싸운 것도 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산에는 제단이 있었고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단과 산당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은 하나님이 신앙을 회복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되새기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 위에 예수님이 오늘 오셨는데 수없이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이것을 오늘 교재에서는 예수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보려는 시도를 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많은 무리와 함께 새롭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이 여기 본문에서는 주가 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찾아왔을 거예요. 이들이 산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산에서 한 일은 첫 번째 뭐냐? 그들에게 다양한 병을 고쳐주었고 다양한 장애를 고쳐주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병을 고쳐주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에 와서 발 안 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는 어디서 와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은 회개는 제사장에게 와서 하는 거고, 자기 마음이 가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배 드릴 때 번제를 통해서, 지난 수요일 날 번제와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 했어요. 번제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듣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번제와 이런 것은 생략했지만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냥 병고쳐지를 하고 쭉 누워있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는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병 고칠 때 그냥 무조건 고쳐달라고 했겠어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고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으로 죄를 회개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00명을 광야에서 먹이는 이야기. 4,000명을 광야에서 먹이는 이야기. 일부 신학자들은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말씀은 7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 오늘 7병이어의 기적은 4,000명.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마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건은 똑같은 사건을 2번 기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2번 일으켰다. 왜? 예수님이 일으킨 장소가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빈들로 나갔다고 그랬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으로 오셨어요. 산 위와 빈들에서 한 기적인데, 산 위에도 불구하고 여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그런데 여기 이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거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리스 헬라어로 스폴랑크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안타깝게 느끼는 마음이다. 안타깝게 느끼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니 이미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보내지 못하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는데,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그냥 갔는데 바로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은 3일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시돈 왔을 때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날 때부터 쭉 예수님이 지금 다시 갈릴리 주변의 산 위로 왔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3일간 따라다녔다. 그런데 여기 광야라는 겁니다.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빈들 광야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열매조차 딸 수 없는 곳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한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그것을 또 일어날 것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은 그냥 예언자들이 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만 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건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백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신앙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여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여인이 고백하는 걸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느냐? 이걸 자꾸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음식 못 구해요. 이 사건이 반복적인 사건이라고 전제한다면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만큼은.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또다시 의문을 한다. 그러고 나서 몇 개 있느냐, 먹을 것이 뭐 있느냐 그랬을 때 떡 7개, 물고기 2마리, 7병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중요한 건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축사했다.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축사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조금씩 나눠 먹으니까 4,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었다, 오병이어나 7병이어나 이렇게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해석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만들어낸 기적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자기 것을 맨 처음에 7마리만 막 내놔서 평등사회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됐다. 아니,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빵 7개, 이것이라고 한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걸 들고 축사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 이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사한 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축사했다라는 거예요. 축사.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 불쌍한 마음을 가지니까 필요한 거, 병을 고쳐주고 장애인들을 고쳐주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풍랑이 나서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3일이나 굶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한 건,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런다고 너무 예수님의 축사만 믿으면 안 되고요. 빵 7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을 수 있는 믿음도 중요하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생명 양식이라는 것은 함께 나눌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가난한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오늘 교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여기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체험한 기적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병이 들어도 병도 못 고치고 어디도 가지 못하니까 그런 장애를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나누는 분이다. 빵 7개,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나누었어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돼요. 베풀고 나눠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축사했지만 많이 나누었을 때 나눔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나누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참 배고플 때 교회에서 먹을 것 간식 주고 한 것들도 나는 영향이 있다.
그거 어려서 교회 가서 간식 먹던 아이들이 크고 자라나서 옛날에 그거 받은 거 못 잊어서 나중에 딴 생활하다가도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 많이 봅니다. 예수 믿게 되는 경우. 그래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이방인이라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었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3일간 굶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이방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31절에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보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어떤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오늘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 큰 부자가 있어서 어느 기관에서 하루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부자는 제가 돈 많아서 1억 정도 기부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돈을 잘 버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비싼 양로원에 계시는지 모르죠. 그 사람은 네, 모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동생이 5명의 가정을 남겨놓고 생명보험도 없이 죽은 것을 모르시오. 그 사람은 네,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부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기독교에 빠져 목사가 되었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 사람들은 네, 모릅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와 내 동생과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동전 한 푼 안 주는데 왜 당신에게 돈을 줍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면 못 베푸는 거예요. 저건 니들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베풀고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실지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풀고 나눌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이방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 우리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